우리 참된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고요,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님께 할 수만 있으면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용돈도 많이 드리고,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대접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것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요, 자녀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자녀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서요, 부모님은 그때도 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런데 육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요, 영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참 믿는 것이 영적으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혹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복인가 잘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맞이하게 되면요, 그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안 믿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고 나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부모님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로 바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요, 그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바로 전해주고 인도할 때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바로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주님의 심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심으로, 예수를 잘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오게 해서요, 그 띠를 통해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울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언을 하자,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로막습니다. 자, 이것은요, 육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해를 당할까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잘못될까봐 이렇게 가로막은 것인데, 이때 사도 바울은 지난 말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난 말씀 13절입니다. 지난 말씀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단대히 선포하자, 이들이 이 바울의 결단을 가로막을 줄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을 알고요, 바로 그치게 되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져다 하면서 그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지난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는가 하면요, 바로 가이사랴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나손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요. 이는 그 구브로의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나손이라는 제자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 나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손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손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명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 4절에 보면요, 디모데를 포함해서 이 빌립보와 이 아시아 사람들, 이 지도자들 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8명과 함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동행하는가 하면요, 의사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같이 동행합니다. 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 제자와 함께 같이, 여러 명의 제자와 함께 같이 그 나손과 함께 간다고 하니까요, 최소한 10명이 넘는 사람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나손은 최소 10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손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나손입니다. 이 나손이 지금 어찌 보면 부자인 나손이요,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손이 사도 바울이 같이 가자고 한 것은요, 나손이 자신이 가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나손이 간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누가를 비롯해서 다른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동행하면 자신들도 해를 받을까봐 동행하지 말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 지금 디모데조차도 누가조차도 동행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요, 지금 나손은 동행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을 모셨다 했을 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도 해를 당할 수 있겠다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나손은요, 지금 바울 일행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저는 이 나손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로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또 이 바깥에서 일하고 바로 얻게 되는 이 물질도요, 내가 열심히 내서 얻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또 귀하게 거기에 쓰임받게 된다면요,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나손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영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요, 바울 일행을 바로 일행과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장로들이 다 있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이 장로님들에게 문안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3차 전도여행의 2차, 3차 전도여행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자, 19절 시작. 바울이 나라고 하나님 자기의 사역을 하느냐 이방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니. 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매를 맞으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요,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할 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0절에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와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들이요, 장로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많은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말씀 고백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붙들려서 바로 2차 전도여행 때 특별히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요, 바로 이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것을 듣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지금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내포되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듯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그 교회,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지금 같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구제 헌금을 준비했는가 하면요, 자신들이 영적으로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복음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에게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들어서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들이 준비한 구제 헌금을 이 장로님들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부분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멸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자신은 바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라는 이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지금 자신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특별히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바로 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은요, 정말 이 기독교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이정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을 받았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0년 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멸하려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인데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요,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형제여, 그대도 아는 바와 같이, 이어서 한번 20절 중반부 펴주세요. 20절 중반부, 20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는 참 좋은데요, 이 장로님들이 바울더러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바울에게 그대도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요 3만 명이 유대교를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유대교를 지금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21절 22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예,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3만 명이 되는데 바울에게 대해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하는데 바울이 율법의 상징과 같은 모세를 배반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진실인가? 진실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왜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지만 이것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리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날 때요, 할례를 행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나 율법 자체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것은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으니까 바울을 도착했다는 것을 알면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3절서부터 26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려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그러니까 이 예배 장로들이요, 지금 바울이 모든 한 사역을 또 헌금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과 이 장로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금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됐으니까요, 이 소문을 듣게 된,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이 장로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결례를 행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례란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기간별로 짧게는 일주일, 한 달, 6개월, 아니 평생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요,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서원할 때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시체를 가시지 않았고, 또 서원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원하는 기간이 끝나면 끝났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결례인데,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 결례를 행하라고 바울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지금 결례 끝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용을 내서 그 결례를 같이 행하라고 지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비용을 내서 바울이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한 이후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자네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네, 자네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지금 공격을 받을 수가 있네, 그러니까 자네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지금 행하라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이미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바울은요, 눈물로 만류할 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할까봐, 박해를 당할까봐, 핍박을 당할까봐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서 자신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두려워서 지금 바울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장로들과 또 오해를 받고요, 교회가 평안이 깨질까봐, 교회 어려움이 생길까봐 지금 스스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세 절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를 얻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소리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결례를 율법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또 바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이 구원을, 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그들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율법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두려워서 결박당할까봐 두려워서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는 장면,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 엄청난 믿음의 수준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장인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면요. 평신도 때부터 그러니까 술자리, 회식 이런 것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수를 믿는데 이 술자리에 참석했어요. 그 동료들과 상관들의 그 술잔을 받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이렇게 같이 그 그룹끼리 이렇게 과별로 등산 같은 것을 갔는데요. 등산도 이것도 일의 연장이다 해가지고요. 단합이기 때문에 그때 빠지면은 그냥 찍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같이 그 등산에 참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등산에 그냥 그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등산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했지만 평상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당직 쓰는 날, 당직 건널 때도 주일날 아니라면요. 평상시에는요. 당직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신이 자원해서 당직을 섰고요. 주일날은 안 되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요. 자원해서 당직을 했고요. 또 술자리도 있으면 술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 가서 음료수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뒤치덕거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회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어디서 항상 찾아가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주 겸손하게 정말 잘 섬기는 회사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빠지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찍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께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안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신 율법의 자유한 자입니다. 율법에 이거 지금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생각을 깨고 율법 안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유하자면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이냐? 거룩한 주일,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영적인 은혜를 받고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가 전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드린다면 그렇게 공적인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요. 이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영된 섬기고 이것이 우선이지만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요. 삶 속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고 가정에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결례를 행한 것입니까? 구원하고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신이 상관없는 그 결례를 행하는 이유 그것은 핍박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신변이 이상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의 자유한 자이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 팔립니다. 그랬을 때 전부 다 그 고기는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먹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고기 자체는 그것은 뭐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재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만약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저 사람 사도라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네 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어지고 예수께서 끊어진다면 자신 죽을 때까지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유가 있으나 자유를 절제한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자신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되니까,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독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세상 종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요, 부모에게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혹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세우는데도요, 그때도 같이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그래?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대단하게 보는 것이고요, 그때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이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더라, 저 사람 출세했다더라, 교회 다니던 병도 고쳤다더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굴복하는가, 우러러보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다 고칩니다. 수술 의사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훨씬 돈 많이 벌고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항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손해보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제 삶의 예배 끝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행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율법의 자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으면 충분히 먹어도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니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율법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자유를 꺾습니다. 자신의 자유 것을 음식을, 고기를 평생 동안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고요. 오늘 보면요, 그 자신의 비용을 내서 결례를 행합니다. 이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나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권할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화평케 하고요.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과 화평케 하고요. 또 한 영혼이라도 자신도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서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되셔서요,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도요 주님의 생명을 또 증거하고 전해주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